안녕하세요.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오는 날씨인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좀 우리의 비가 옴으로 인해서 우울해졌던 마음들이 좀 상쾌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또 해가 날 것이고요. 이렇게 계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계절이라기보다는 날씨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살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개이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날씨를 보면 시시각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우리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든지 현 정권이 이번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서 북한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씨가 발표한 신년 대국민 담화였나요? 거기에 포함되어진 내용도 이렇게 보면 그러한 것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4월 15일 날은 좌파 우파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주의자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사파 사람들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주의자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을 꿋꿋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깨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몇 년 전에 헬조선 이런 말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좌파들의 프레임이었던 것 같고요. 헬조선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더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은 안 그랬지만 친구들 가보면 보릿고개 입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그랬던 것이 기본적으로 양말 꼬매 신고 또 옷, 바지, 무릎팍 꿰매 신고 꿰매 입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된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달러 보유고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씀씀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GNP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윤택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GNP가 높은 나라들 많지요. 일본, 미국, 저 유럽에 가면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조금 넘어갔잖아요. 근데 유럽 어느 나라는 8만 불, 노르웨이인가요? 이런 데는 8만 불, 9만 불 이렇게 올라가는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정도인데도 굉장히 풍요로운 겁니다. 이게 그러한 구조를
아마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산업화, 그 다음에 경공업, 중공업, 그 다음에 이 전자산업, 반도체나 이런 거지요. 이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꿔놓은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깊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50%는 세금 안 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왜 그래요?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가 세금을 국가에 많이 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더 발전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잖아요. 그게 1년이면 우리나라로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이 수십조예요. 수십조. 근데 그것을 다 파괴시키니까 앞으로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어디서 생산해낼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라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 생각하고요. 정말 대한민국주의자들, 헌법주의자들에게 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바로 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져서 이번 4월 15일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뇌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뇌새김질. 그래서 아주 그냥 뇌에다가 새겨버려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젊은 층들을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주의자들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투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일깨워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느냐 대적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전략, 전술이 뛰어납니다.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미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전을 시시하게 해서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량 공세를 해서 환심을 사게 하겠죠. 그 전에 제 어머니도 보니까 시골에 겨울 되면 약장사들이 오는데 처음부터 약 팔지 않아요. 처음에는 공연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공연. 그 다음에 박사들 나와가지고 건강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 관련한 약을 파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70 넘고 75살 넘고 그러면은 사실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관절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다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 아픈 사람 이 약 먹으면 좋고 여기 아픈 사람 이 약 먹으면 다 고쳤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의학 박사네 하고 하얀 가운 입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고쳤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관절 때문에 뭐 10년 넘게 고생하고 걸음도 잘 못 걸었는데 여기서 파는 약을 먹고는 내가 완전히 고침받아서 지금은 다른 박질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관절 있는 사람이 현혹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검증된 좋은 약이라면 약국에 있죠. 근데 그런 약들은 대개가 약국에 없는 약들이에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덤터기 쓰는 거지요. 근데 그거 좋다고 사다가 또 주시는데 또 그 약은 몇 배가 비싼 거예요. 약이 품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은 비싸요. 왜냐? 앞에서 이런저런 거 광고하고 또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 하나 데려오면 또 뭐 냄비 하나 주고 교회에서 전도해 오면 어떻게 하듯이 거기도 보니까 다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다가 다음에는 누구 하나 데려고 가면 거기 한 사람을 달고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다니면서 들으면 궁금해지고 또 뭔가 주면 그게 공짜인 줄 알고 받아오는 거예요. 화장지도 받아오고 냄비도 받아오고. 근데 나중에 약을 사게 되면 그 산 약값 속에 냄비값, 화장지값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덤터기 쓰는 거지요. 자, 이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올 때 시시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략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는 더 영물이라서,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 온 몸을 갑옷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갑옷이라고 주시는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이 뭐냐? 말씀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 믿음의 옷, 약속의 말씀. 이것으로 온 몸을 두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또는 믿음의 옷 또는 말씀의 옷 이러한 것을 입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갑옷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 마귀의 작전을 다 간파해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신앙은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뱀의 지혜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홀딱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작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쁜 의미로서의 뱀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좋은 의미로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먹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뻥 하고 있는데 멍텅구리처럼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좋은 것에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좋은 고급 정보를 얻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그 속에 말씀도 들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지, 관심이 도대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 시대에 입어야 돼요. 철장 권세 받은 사람은요,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철장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 사람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전신갑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